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25일 수요일 새벽 만나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설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 각자가 세상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 자랑하고 싶어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일종의 표식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나 자신이 세상에서의 삶을 쉽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편이기도 하고 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고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들 유대 사회에서 그런 표식이 바로 할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단순한 어떤 하나의 표식이 아니라 유대 사회에 있어서 쉽게 갈 수 있고 받아들여지며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 표식이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뛰어넘어야 하는 굉장히 큰 장벽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지 않으면 그들의 구원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짓 율법주의자들의 그러한 미혹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의도가 중심이 무엇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에 보면 그러니까 왜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인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13절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들의 어떤 유대적인 사회에서 어려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박해를 받지 않습니다. 왜? 일종의 그런 말이죠.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느냐. 얼마든지 쉬운 길이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느냐. 자꾸 타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앙적인 타협을 요구합니다. 타협하라고 요구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조금이지만 타협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그리스도 신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조금만 타협해라. 조금만 쉽게 가라. 조금만 쉽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조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앙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조차도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그렇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그것이 자기들에게 육체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로움, 인간적인 공로가 되기 시작합니다. 신앙이란 나의 자랑이 있으면 안 됩니다. 100%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여야지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자랑거리를 만들 때 그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이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자신의 공로를 만들고 자신의 자랑거리를 만들어요. 내가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나의 삶을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그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죠? 9절 말씀에 이 선물로 주신 이유를 설명하죠.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이는 누구든지 그 행위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죠? 바울은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랑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나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5절에서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할례나 무할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새롭게 살아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된 것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예 존재 자체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옛날의 체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체계. 이런 새로운 체계에서 예전에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체계 안에서는 율법으로 할례를 하고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가장 최고의 예체제 안에서는 가장 최고의 것이어도
복음의 체제 안에서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하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은 할례라는 육체의 상처를 가진 자가 아니라, 육체의 흔적을 가진 자가 아니라 바로 거룩한 흔적,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용한 예수의 흔적이라고 할 때, 흔적은 스티그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노예에게 그 종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표시하는 일종의 표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그는 예수로 인해서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고 몸에 그 고난과 박해의 흔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룩한 흔적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이제는 몸의 상처, 몸의 흔적이 어떤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혈통적인 그런 육체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할례라는 육체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십자가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거룩한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흔적, 표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흔적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와서 자신의 회사의 이름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회사의 이름을 무엇으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새벽에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있었을 때여서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성흔, 즉 거룩한 흔적, 예수의 흔적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이름을 성흔이라고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흔적이 새겨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다 마치면서 우리 한번 중요한 개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이 바울의 고백도 어떤 율법 준수와 어떤 율법과 어떤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임으로 얻는 거룩한 의로움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거 하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그 믿음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의 말씀 함께 묵상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 또 목요일 새벽 만나 시간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디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번 1월 말까지 함께 또 디도서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만이 우리의 의로움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